감사합니다. 예, 저희 다음 세대 여름과 겨울에는 신앙 공동체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요. 바이블 익스프레스와 바이블 슬러시입니다. 바이블 익스프레스는 저희가 산에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전체를 조망하듯이 3년 동안 구약 2년, 신약 1년, 3년 동안의 커리큘럼으로 전체 성경의 맥락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이 바이블 슬러시는 성경의 주제를 찬양과 성경 공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데요. 슬러시의 달콤함과 시원함이 기분 좋게 하듯이 성경 말씀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2021년 바이블 슬러시 주제는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요입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지난주부터 매주 한 가지씩 말씀 여행을 통하여 배우고 있고요. 저희는 이 시간에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을 전체적인 주제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세상으로 옮겨진 이스라엘 백성은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파괴되고 백성들은 뿔뿔이 노예로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애가 슬픔의 노래를 합니다. 슬픔의 무게감을 예레미야가 1장 20절, 2장 12절을 통해 느낄 수 있는데 저희 함께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했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한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멘. 애간장을 태우다, 애간장을 점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몹시 상하고 안타까운 정도가 간을 점이는 것처럼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이 담긴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는 애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됨을 탄식합니다. 힘없는 백성이 당한 고통을 탄식합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한 지도자들을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들에게 의지한 백성들을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돌아올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향해 있던 시선이 세상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세상에 대한 감사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호소합니다.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은 약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계명들의 의미는 잊혀지고 기준과 잣대가 되어 판단하고 비난하며 차별이 시작되었고 공동체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잘못을 깨닫고 깨어진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기를 호소합니다.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부족하지 않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배와 소유가 없어 모두 평등하였습니다.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함께 서로를 돌보고 살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낯선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40여 년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느끼는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시기를 경험한 세대는 자신들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그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자녀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탄식하는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옛날과 같이 되기를 애태우며 기도합니다. 돌이킴,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맞아주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참 흥미롭습니다. 저는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듣는 수업의 과정 중에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중에 성경을 좀 다양한 관점과 시선으로 해석하며 재구성해서 읽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숨어있는 목소리를 찾아보고 드러나지 않은 등장인물을 찾아보고 또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났는지, 왜 질문을 했는지, 이 본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본문인지 끊임없이 새로운 관점으로 호기심을 갖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본문들의 호기심을 갖고 보니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고 새로운 의미가 드러나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들, 예수님의 성경 본문을 한번 호기심 있게 보시면 그동안 음소거 되어 있던 목소리들을 듣게 하십니다. 주인공이 아니었던 조연 엑스트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자연을 살피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매일 다니던 길을 넘어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선의 폭을 넓혀 공동체를 보게 하십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에 의문을 갖게 하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바이블 슬러시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 작년 세대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코로나로 여러 가지 활동은 멈추고 바뀌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5가지 미션 수행인데요. 몇 가지 수행하셨나요? 파트너 아니신가요? 저는 2가지 수행했고 오늘 1가지를 더 수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부터 로비나 놀이터나 복도에 좀 머무시는 다음 세대와 서로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꽤 보게 되는데요. 저도 그 친구를 만나러 부서실을 갔는데 그 아이를 찾다 보니까 부서실이 보이고 선생님들이 보이고 그 아이 외에 다른 아이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렇게 컸어? 벌써 유치부야? 벌써 청소년부야? 저처럼 살짝 놀라시거나 대견해하면서 아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공동체가 관계를 갖고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관계들을 통해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직접적인 관계 맺음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간접적인 관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세상이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지고 모두가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또는 은사를 활용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고 그 은사를 잘 펼칠 수 있게 지지해주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저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5가지 미션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선물도 주지만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을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아이가 잘하는 강점들을 찾아보게 해주고 그렇게 저희는 그 아이들을 돕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더는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로 갈까 망설이지 말고 이제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으로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삶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가치관,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자연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공부하고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진리의 길을 살아간 사도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전용 건물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지금처럼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함께 모여 주의 식탁, 만찬을 나누는 것에 매우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주의 식탁 만찬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다짐하며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인구의 3분의 2가량이 빈궁한 사람들로 빈부의 차가 심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있고 테이블도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을 만큼 신분의 차이도 심했습니다. 이런 특성상 고린도 교회 구성원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서로 평등하기 위해 힘을 모았지만 다름에서 오는 갈등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은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보게 하셨는데요. 잠시 호기심을 갖고 이 초대교회 주의 만찬의 자리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가 약속하고 초대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그 자리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여 일찍 왔을 것이고 또한 하루의 일에 맞춰야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종종 걸음으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왔을 것입니다. 모임 시간을 맞춘다는 것이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쉬울 수도 있지만 매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와 여러 가지 갈등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아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찍 와 만찬의 그 장소, 공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늦게 와 그 공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신앙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자리가 오히려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 입장이 되어 보려고 하고 경청과 존중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의 공감만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주의 만찬의 자리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종교적 배움은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이자 한 인간에게 둘러싼 세계, 한 인간을 형성하는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 앤 머서는 배운다는 것은 변화하기 위함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되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되어가는 과정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더 보태고 싶습니다. 이 바이블 슬러시, 저희의 기도 파트너들이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멈추지 않도록 저희가 기도 파트너가 되어 끝까지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활동하는 장소는 다르지만 저희는 지금 공통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부 주제곡을 불렀는데요. 청소년부 예배에 가시면 청소년부들은 또 유치부 주제곡을 부릅니다. 그 다음 세대 안에서도 뭔가를 계속 소통하고 또 교류하면서 함께 이 경험을 같이 쌓고 있습니다. 작년 세대와 엘피스 세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눈빛과 관심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 교재로만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나누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먼저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느끼고 경험하며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아부 아이들도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아이들도 청년부도 또한 저희 모두도 이 되어가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멈추지 않게 서로 돕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7, 8년 전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처음에 너무너무 화려하고 교회 곳곳에 주제에 맞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평소 성인 예배를 드리는 체육관은 콘서트홀을 방불케 하는 무대로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교회 장년들이 함께 땀을 흘리며 무대를 설치하고 곳곳에서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수련회가 아니라 교회 축제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놀라우지 않으시죠? 그 우리 교회 사는 것들인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7년 전에 이 영상을 보면서 와, 아이들 참 좋겠다, 너무 부럽다, 좋겠다 부럽다 좋겠다 부럽다를 끝날 때까지 하면서 그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수업 과정 중에는 다양한 교단의 다양한 목회 현장, 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수업 중에는 어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의 주제는 교회의 간세대라는 표현을 다른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저희처럼 다음 세대, 당년 세대, 엘피스 세대, 교회가 어떻게 소통하고 연합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사역을 그 어느 때보다 수업에 집중하며 열심히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의 발표를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그 교회 큰 교회지요. 그거를 허락해 주시나요? 어른들이 그거를 하세요? 정말 그게 가능해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면서 좋겠다, 부럽다라는 피드백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그 영상을 보고 느꼈던 부러움들이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은 그 교수님의 피드백이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에 참 많이 노력하는 교회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함께 정말 그 참 많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매년 더하여지는 우리 교회의 노력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굉장히 스스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끔 몇 년 전 추억을 한번 느껴보세요, 경험하세요라고 하면서 알아서 막 영상 만들어주고 사진을 사게 되는데요. 저의 7월달 사진첩에는 다음 세대 사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들을 쭉 몇 년간의 사진을 모아서 보면 정말 함께하는 노력했던 모습들, 한 7, 8년 전에는 교사와 다음 세대가 있었다면 몇 년 후에는 교사와 다음 세대와 부모님들이, 또 몇 년 후에는 교사와 다음 세대와 부모님들과 신앙 공동체, 저희 성도진들이 점점점 그 사진 안에서 늘어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해에는 다음 세대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의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해도 있었습니다. 시기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사랑의 소통은 멈추지 않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바이블 슬러시 주제를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보내지만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멈추지 않고 또 한 걸음 사랑으로 진리의 길을 내딛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